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은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대자연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서서히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참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기한 겁니다.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 모든 생명체들이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 그 이웃이 하나 생겼어요. 아주 가까운 이웃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가까운데 그 이웃은 우리를 가까운 이웃으로 생각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참 그 이웃이 너무나 정겨워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그럽니다. 그 이웃에는 얼마 있으면 태어날 그 신생아를 위해서 얼마나 그 부부가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지 온 힘을 다 쏟아서 태어날 신생아를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겨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새 한 마리의 부부입니다. 우리 그 발코니 처마 밑에 왼쪽에 집을 짓는데 집을 갖다가 일주일 이상 걸쳐서 집을 졌는데 그 새 집 여러분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어디 외국에서 살다 오셨나요? 새 집 안 보신 분이요? 아니, 새 집 다 보셨잖아요. 새 집 혹시 못 보신 분은 제가 예배 다 끝나고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 뒷문을 나가시면 거기 새 집 두 개가 있어요. 지금도 새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새끼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새 집이요. 겉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대충인데 그걸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혀요. 초마에 새 집을 짓는데 그 새 집이 이렇게 얼기설기 돼 있어요. 지푸라를 갖다 계속 얹혀놓고 뭐 터뜨리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새 집을 얘네들이 하나만 짓는 게 아니라 저희 발코니 나가면 위에 2층에 그 발코니 때문에 나무 석가래처럼 이렇게 대놨는데 그 석가래 위에다가 얘네들이 집을 갖다가 공동 연립주택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긴 석가래 위에다가 석가래 길이가 한 2m 50 정도 되거든요. 층층이 이걸 올려놓는 거예요. 대충 쉬어봐도 새 집 5개를 갖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짓더라고요. 그러니 발코니가 밑에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냥 왜냐면 반 이상은 지푸라기를 떨어뜨리니까 그것만 그러나요? 지푸라기만 떨어뜨리니 애들이 또 지푸라기와 지푸라기의 접착질 연결하는 거를 진흙으로 하면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진흙을 갖다 또 입에 발라놓으니까 진흙이 또 떨어지니까 낭비가 돼요. 그걸 할 수 없이 미안하지만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정부에서 허락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치웠어요. 근데도 얘들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사들이 갔다가 한 번을 새벽기도들이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전부 그만한 넓이의 보르바코 금보라고 스티로폼을 갖다가 전부 대놨어요. 미안하지만 어떻게 못 견디겠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포기하고. 근데 그러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맨 왼쪽 구석에는 나무 대들보가 이렇게 기둥으로 세워진 게 있어요. 그 기둥 위에 반쯤 이렇게 턱이 있으니까
원래 했던 큰 새들은 이제 물러가고 다른 종류의 조그만 새, 보고 반 많은 새들 두 마리가 가다니 수상해요. 그러더니 결국은 지푸라기로 올려놓기 시작하더니 집을 짓는 거예요. 한 일주일에 걸쳐서. 근데 그거는 옆에다 하나 짓는 거니까 그거는 펄밋을 내주면 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그랬더니 집을 졌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좀 웃겨드려도 궁금해요. 제가 아마 동물 관찰 그런 학자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교회 또 사다리를 갔다가 올라가서 그것도 그냥은 위에 탑 때문에 안 보이니까 우리 집사람들은 거울을 갖다 위에 비춰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겉에서 보기에 이렇게 그냥 툭툭툭 막 시퍼렇게 튀어나왔는데 그 안에는 마치 여러분 그 밀가루 반죽에다가 사발 같은 거 이렇게 푹 찍으면은 그 자주 구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정확한 원형으로 사발 하나 꼭 찍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디 정말 튀어나온 지퍼리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 밑에다가 카펫까지 깔아놨어요. 어디서 물어왔는지 카펫 쪼가리들 그런 것들 깔아놓고요. 부드러운 것들 이렇게 놓고 해서 제가 사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한번 비춰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후로 또 이제 분명히 알을 낳겠다 싶어서 5번에 걸쳐서 그랬더니 드디어 그 알도 그 3개가 나온 걸 갖다가 또 거울을 또 비춰봤어. 그것도 찍어놨어. 그러더니 그거를요 벌써 이제 2주째 품고 있는데 아직 새끼가 안 켜요. 할 수만 있으면 새끼가 암컷이 품고 수컷은 중년 갔다 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큰 어미새가 올라오면 수컷이 딱 지구에 지키고 있다가 그냥 쫓아내고 그렇게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겨운 이웃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 새들도 저렇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요.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다운데 저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 이게 보통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찾아서 그리고 싶어하는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가 먼저 목사님을 만나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음으로 어떤 신혼부부를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그 신혼부부는 사랑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전쟁에서 몸을 다친 상위 군인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상위 군인은 평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화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대답을 들었지만 뭔가 2%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은 꼭 뭐 부족하면 꼭 2%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경험경제 몰라? 또 물어보려고 했더니 원전 뭐 이런데 왜 그런지 몰라요. 꼭 2%라고 그래요. 근데 화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대답을 들었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실망스러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자녀들이 돌아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식탁을 대하면서 딱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 그 마음속에 뭔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족의 모습이에요.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화가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 가족의 모습을 그리는 거구나. 그걸 생각하고 자기 가족을 그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보통 선물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직접 만드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계속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한 즉 여자가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맺어주게 하시고 그것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요. 최후의 만찬도 오순절 다락방도 모두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출발도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추우신가요? 제가 좀 온도를 내릴 텐데 혹시 추우시면 조금 올리세요. 괜히 추위에 벌벌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귀중하게 신성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의 성전은 신성하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신성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왜 신성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정이 신성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지점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영국의 작가인 카울리는 정다운 내 집이 없으면 온 세상일지라도 커다란 감방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온 세상이라고 해도 정다운 내 집이 없으면 그 감옥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니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원 지기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구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도원 지기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포도원이 어디로 비유가 됐냐면 교회로 비유가 됐어요. 어디로요? 교회. 자, 한번 합시다. 교회가 포도원이다. 그렇게 신약에서 비유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포도원으로 비유가 되어졌는데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포도원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출발이 바로 이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이었고요.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이었고 또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의 집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정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시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비유해서 불러요?
예수님. 예? 예수님. 신랑. 우리의 신랑 되신 거예요. 우리는 신부. 난 남자인데 이런 분을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신랑 되시는 게 주님. 그렇죠?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부모는 계시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우리들의 보금자리 가정. 바로 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호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가정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이슈가 됐어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아요. 가정이 안 지켜지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교회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스승의 날에 한국의 그 서울시장이신 그 박원순 스님가 맞나요? 박원순 시장이 어느 학교를 방문을 해서 그 선생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 그 학생들이 이렇게 폭력화되고 문제화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어른들이 성인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보수신문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잘못 왜곡을 시켜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날 학생들의 폭력 문제 그런 것은 선생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인을 갖다가 선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디리양 뭐라고 막 얘기하고 어떻게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그 보수신문 왕창 그냥 또 융단 폭격을 맞았는데 근데 어쨌든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박원순 시장뿐만 아니라 그 성인의 문제라고 하는 건 사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이 문제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는 아는데 그럼 어떻게 이 가정의 문제인데 그 가정의 문제를 지키느냐 하는 문제를 모른다. 세상에. 내모를 사실은 성경에서는 간단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 그게 뭐냐면 호동원을 지키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 지켜요? 호동원 누가 지켜요? 하나님 그러면 재미가 없고요. 호동원은 누가 지켜요? 어? 이 센스가 빠르신 분들은 얘기하실 텐데 호동원 지기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호동원 지기가 지킬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원을 포도원 지기가 지켜야지 엉뚱한 사람이 지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포도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포도원 지기야. 그 포도원 지기가 누구냐?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그 가정을 지키는 가정이 포도원이라고 했는데 그 포도원 지기가 지켜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지키려고 하니까 안 돼요. 좀 좋게 맞아서 어떤 사람은 가정을 부모가 어떻게 지켜보려고 그래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포도원인데 우리 가정도 포도원 지기가 지켜줘야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게 해답입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이미 축복으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가 막힌 가정 허락하신 하나님, 이 가정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 주십사 하고 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될까요? 저는 한 세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어야 해요. 우리 가정이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경외한다는 말은 그걸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요, 점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애들 말로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무시해요.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미미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액세서리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액세서리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액세서리예요. 가끔 생각이 날 때마다 그냥 찾는 사람. 그런 분, 그런 존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가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의 포도원 지기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 그의 식소들까지도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 고넬료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권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베드로의 그 말하는 증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저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하라고 그럽니까?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 스토리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로마의 대표장인 고넬료는 거기 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 3번씩이나 그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직접 찾아보세요. 장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시대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부지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22절 보시면 그의 식솔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기의 주인 되는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절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 식솔들도 우리의 주인 되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외부 사람한테는 인정받기가 좀 쉬워요. 그러나 가치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부부간에요. 예? 다른 사람들은 우리 이 사람 이분 참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거기에 부인이 같이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 우리 부부 관계는 특별하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미리 고백해버리는데 그러면 우리 목사님 어쩌면 그 순간 눈치 안 채게 우리 주장은 싹 쳐다보겠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내의 모든 것이 다 아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도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또 베드로도 이런 상황을 보고서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35절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베드로가 깨달은 거였어요. 나는 유대인만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 알았는데 상관없이 저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은요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에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으로서 신앙적인 유산이나 믿음의 계승이라는 전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복자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실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것도 이방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게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항상 실질적으로 그분이 주인 되시기를 우리 마음으로 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 생각나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만 하나님 찾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 문제도 부관의 문제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해결자, 우리의 포도원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천 선생 아시죠? 그분이 얘기하는 가정헌법에도 10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리고 여벌이지만 두 가지만 더 소개하면 함부로 외박하지 말라. 집을 소홀히 하는 자는 드디어 천하의 집 없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가능한 집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는 매일 오후 7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한다. 온 가족이 이때를 성수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가정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28편에서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아내가 누구 같아요? 네? 우리 아내가 누구 같아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요. 또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우리 자식이 누구 같아요?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하나님 풍성한 열매와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요즘 그런 가정 많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내 가정의 아내, 자식, 왼수 같은 놈들, 뭐 이렇게, 저 골칫 덩어리, 그런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대놓고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한번 할까요? 우리 그 남편들이요. 옆에 아내가 계시면 당신은 내 안에 포도나무 같소. 결실은 포도나무 같소. 기회입니다. 한번 하십시오. 시작. 참 부끄러워서 못하시네요. 축복 아닙니까?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왼수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이 감람나무 같다니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우리 은혜 교회 자녀들은 정말 이 감람나무 같은 존재들을 좀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 포도원지기 되신 주님의 지키심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중히 여기는 가정이 예배해요. 뭐를 중히 여겨요? 예배. 사도행전 10장 33절 이 고레를 보면요. 그가 이제 그가 본대로 환상을 본 대로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의 종들을 보내서 식도를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왔어요. 초청했어요. 그걸 뭘 했어요?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도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다 모였다는 거예요. 온 가족 식소들이 모여서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죠. 사도행전 10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뭘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10장 44절 다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하나님 높임을 드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러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에요. 더불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이방인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금하고 들어와 있고 망설였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보니까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담대함으로 망설임이 없이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은혜교회 가정 여러분 또 부모 되신 여러분들 가정재단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은 실질적으로 예배의 인도자가 돼요.
믿음의 인도자가 돼요. 믿음의 가정이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아, 우리 집에는요, 우리 삼돌이가 가장 믿음이 좋아요. 교회도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참 대견하게 믿음 생활 잘한다는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 삼돌이보다 사실 삼돌이 아빠보다 믿음이 좋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의 가정이 돼야 돼요. 믿음의 가정이. 예?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최소한도 여러분 바쁘시면 예배를 인도 못 하시더라도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필요하면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랑으로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킵니다.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집에서 울려 퍼져요. 기도하는 가정이 돼요. 지금은 아니겠습니다만 얼마 오래전에 저 스코틀랜드의 집들은 많은 집들이 신앙의 집들은 이게 지붕이 있는 집이었다고 해요. 좀 이렇게 평평한. 예? 이스라엘 집들이 그렇잖아요. 어느 청년이 어느 농가에 취직을 하는데 고용을 한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주인이 참 잘해준다고 그랬어요. 뭐 페이도 괜찮고 여러 가지 좋은데 이 청년이 이제 머물 집 거기에 같이 기거하게 됐는데 며칠이나 나가 이 청년이 그만두었어요. 왜 그만두냐? 그 친구가 물었어요. 왜 그만둬? 그랬더니 왜 페이가 부족했냐? 아니요. 페이도 후했고 주인도 친절했고 다 좋았는데 그 집 보니까 평범한 지붕이 없어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지붕이 없는 집이라고 하는 건 기도가 없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집이기에 나는 그만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외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바로 그거를 공격해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사단이 인류 최초의 우리의 조상되는 아담의 가정을 파괴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파괴했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상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지금 사탄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절대로 없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먹으라 그랬어요. 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더니 그렇게 하나님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임의로 내가 먹되 단 조건을 달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막으려고 우리 마음을 합하게 왜곡시켜서 접근해서 혼돈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공격하는 그런 사탄은 아주 무식한 사탄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지능이 낮은 사탄이에요. 요즘 사탄은 지능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 하라고. 교회 다녀야지, 그런 거. 교회 나가지 마! 그런 사탄 없다니까요. 교회 다녀야지, 어떻게 교회 안 다녀? 사탄이 오히려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중요할 때는 중요한 거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너그러신 분인데 이해하시지. 그렇게 접근한다. 여기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에게 합하게 만들어서 그거로 혼돈시킨다, 그 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첨가해 준 그 얘기가 있죠.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씨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를 먹지도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그러지 안 하셨어요. 근데 그걸 쓱 첨가해 버렸어요. 뺀 건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뭐라고 그랬냐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뭔 얘기예요? 죽을 수도 있어.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반대의 가능성이 안 죽을 수도 있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게 부합되게 내가 내 마음에 합하게 뭔가 내가 생각할 때 리즈너블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믿음으로 가정을 구원하였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집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믿음 가지고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가 불안할 때가 뭐가 있겠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불안을 떨쳐버려야죠. 맞죠? 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을 때 막 세계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여기저기에서 강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무슨 뭐 녹음기가 있다든지 비디오가 있다든지 그게 아니니까 직접 다 봐야 됐어요. 그리고 뭐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냥 가면 내가 아인슈타인이었으면 아인슈타인을 믿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강연을 요청이 많아서 바쁜 와중에 가는데 이 아인슈타인에게는 아주 명석한 조수가 있었대요. 그런 조수가 명석해서 아인슈타인의 강연을 몇 번 반복해서 듣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다 외워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나도 내가 한 번 하면 그대로 거의 99% 다 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수님한테 교수님, 박사님 이번에 강연 그 어느 대학 가는 거는 제가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제가 박사님이 것처럼 하고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근데 그 아인슈타인이 참 재밌고 괜찮은 분이었는지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제 조수로 가정을 하고 이렇게 다른 현장 다른 옷을 입고 그 조수가 정말 아인슈타인 교수처럼 박사를 하고서 가서 강연을 했어요.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예? 잘했어요. 정말 훌륭하게 잘했어요.
근데 문제가 봉착했습니다. 다 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이 왔어요. 거기에 이제 그 대학의 교수들 그런 분들이 이제 날카로운 질문을 막 해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자, 강의한 거는 다 잘했지만,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된 게 아니니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큰일 났잖아요. 근데 이 조수가 참 기지가 있어요. 이 교수가 뜨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능청스럽게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참, 그걸 이렇게,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 정도의 얘기를 물어보시면, 제가 참, 좀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 정도 질문은 내가 대답하기보다는 저기 앉아있는 저 조수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수 나와. 그리고 실제로는 아이스인데 나오라고 자기는 싹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넘기고 잘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서 뭐를 우리에게 바라냐면 그 조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서 그렇겠어요. 최고의 세계의 그 유명한 학자인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믿는 자다, 신앙인이다 하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내게 지금 뭐가 있어가지고 내게 지금 당장 돈을 인출해서 쓸 수 있는 뭐 10만 불, 100만 불이 있어가지고가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심정으로 우리의 포도원직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불안한 우리가 스스로 안절부절하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걸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포도원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자녀들의 장래를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정을 주님이 세워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